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7교회 중에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의미는 뭐였습니까? 형제의 사랑. 네,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의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지역적으로 지진으로 인한 고통을 받은 교회. 네. 그래서 후대 6세기경에 세워진 빌라델피아 교회를 기념하는 교회에서는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커서 기둥을 굉장히 두껍게 만든 그런 교회가 비단틴 교회에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그러한 건물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정교회였고. 자, 그리고 또 빌라델피아는 지진과 더불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름을 2번이나 바꾼 그러한 역사가 있는 그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죠? 네오 가이사랴 빌라델피아. 뜻은 뭐죠? 네오는 새로운, 가이사랴 황제, 새로운 황제 도시 빌라델피아라는 첫 번째 이름으로 개명했고요. 두 번째는 프라비아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개명한 역사가 있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피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격려하십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 연약하고 아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붙들면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지역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 빌라델피아에 2번이나 개명된 역사를 빗대어서 주께서 내가 너희의 이름을 기둥에 새기겠다. 새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새기겠다 라는 말씀으로 격려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3장 14절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 라오디게아라는 이 명칭은 헬라 시대에 적어도 8개 이상의 도시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였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 지역의 부르기아 지방의 수도였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성읍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에스키히사르라는 그런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현재 이름입니다. 이름이 제일 처음에는 디오스폴리스라는 이름이었고요. 또 로아스라고 불렸는데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2세 데우스 왕이 이름을 다시 바꿉니다. 그의 부인의 이름이 라오디게였대요. 라오디게의 이름을 따라서 라오디게아. 의미는 백성을 심판하심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이름은 굉장히 예쁜데 백성을 심판하심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가 신약 성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그래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가 이렇게 삼각형 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잠시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가 동쪽에 있고 서북쪽 방향으로 라오디게아에서 18k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히에라볼리는 서남쪽으로 18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지리적으로 삼각형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 도시가 같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 2장 1절 말씀 보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러니까 골로새 도시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하는 건데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죠. 그리고 또 골로새서 4장 13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다 나옵니다. 결국은 골로새까지 언급이 되는 거죠. 왜? 골로새 교인에게 보내는 거니까. 골로새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네. 자, 아까 이 안티오코스 2세가 자신의 부인의 이름을 따라서 라오디게아라 이름 붙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왕인 안티오코스 3세는 많은 유대인들을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7,500명을 여기에 이주시켰다고 그래요. 성인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아주 융성한 겁니다. 유대교가. 자,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유대인 외에도 다양한 인종이 모였던 곳이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와 마찬가지로 헬라 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도시 라오디게아. 그리고 비싼 양모, 흑양모로 만든 직물이 굉장히 발달됐다 그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의 재정적인 수입도 많은 도시 라오디게아. 그리고 부르기아 주의 신이 있는데 맹가루, 이름이 맹가루입니다. 맹가루의 신전 근처에는 유명한 안약을 만드는 그런 제약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약도 만들어서 팔고, 근데 오늘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죠? 다 도시에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거. 그럼 오늘날 토기장의 교회에는 뭘로 말씀하실까요? 아마 도자기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너희 그렇게 완고하면 내가 깨뜨린다. 너희는 내가 지금 빚어간다. 그죠? 네. 참 주님께서 이 일곱 교회 보면은 다 도시에 관련된 소재로 말씀하신다는 거. 자, 라오디게아는 자체로 물을 조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자, 라오디게아와 같이 연결된 도시가 뭐라 그랬죠?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골로새에서는 찬물을 공급받고요.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이 있었대요.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이 온천수 가지고 안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라오디게아까지 내려올 때 물이 어떻게 될까요? 식겠죠? 네. 그리고 또 찬물이 골로새에서 또 이렇게 라오디게아까지 올 때 그 냉기가 또 없어지겠죠. 그래서 미지근해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주님께서 도시에 관련된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아까 드린 말씀, 또 차지도 덥지도 않다라는 묘사는 모두 이 같은 라오디게아 지역과 관련된 소재임을 알게 됩니다. 자, 라오디게아가 지진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도시는 뭐였죠? 빌라델피아에서도 지진 났죠? 지진이 나서 빌라델피아는 로마 원로원이 아주 도시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죠? 사람들도 파견하고 조세도 5년 동안 징수하지 않고. 그런데 라오디게아도 지진이 났어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아까 말씀드렸죠? 양모로 인해서 부유했다고. 도시에 돈이 많아가지고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부심이 강하겠죠. 그죠? 부유하다라는, 나는 부자다. 근데 오늘 그 가슴 또 나오죠. 그죠? 여러분은 가난하세요? 부유하세요? 자, 그래서 지난주 빌라델피아 도시는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감사해서 새로운 황제의 도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그렇지 않았다. 굉장한 부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도시였다. 자, 3장 17절 말씀 보면 오늘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너희 가난하지 라고, 영적으로는 너희 가난한 거야, 궁핍하지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처럼 산업과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이런 지역에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우리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 소아시아 교회 7교회 보내는 편지에 항상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소개하고 계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는 바가 뭡니까? 아멘이시오.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 이렇게 하시죠? 그 말씀이 일반적으로 부사거든요. 헬라어에서는 불변사고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부사로 쓰여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멘이시오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서에서 쓰인 말씀은 명사예요. 아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예수님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좀 느낌이? 아멘이시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가벼운 묘사는 아니죠, 그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가볍지 않은 그런 묘사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 자, 아까 이 아멘이시오 할 때는 이것이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여기서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엘로힘 아멘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사로 쓰이지 않았단 말이죠. 명사로 쓰였습니다. 아멘. 진리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이 부분을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여,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아주 무겁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고, 충성, 피스티스, 그죠? 그리고 증인, 마르티스, 우리가 같이 많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증인이셨어요. 어떤 증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증거하시는 증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의 창조의 근본이시기도 하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목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이 만물이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다리죠. 도예가 페이스북 친구가 있거든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언제 한번 오면은 자기 남편이랑 우리를 환대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오시라 그랬어요. 저희도 특별히 집에서 환대할 거라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이 세상에 대해서 문명으로 인한 자연 파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도자기도 가끔 올리지만 그런 페이스북, SNS에 그런 영상물을 많이 올리는데 우연히 봤다가 악어를 도살하는 거를 이렇게 올렸어요. 베트남에서 이렇게 도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스크 끼고 흰 옷 입고 3명이 그걸 가지고 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여러분 악어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악어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머리 가죽부터 꼬리 가죽까지 다 모양이 다르니까 사람이 수요하니까 그거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악어가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랄까. 그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거 말고도 너무 많죠. 지난번에 교사들 위로회 갔더니 조육한 권사님께서 환경 관련해서
어떤 영상물을 보여주셨는데 새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남양 군도인가 거기에 새가 플라스틱을 먹는데 이것을 토해내면은 날아가서 다른 데로 가서 삽니다. 그런데 토해내지 못하고 개어내지 못한 새들은 그대로 죽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사진을 찍었는데 새가 다 썩잖아요. 뼈 사이에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모습도 보셨을 거예요. 고래가 죽었는데 고래 입속에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송도에 며칠 동안 송도 앞 바다에 쓰레기 수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쓰레기 나왔다고 그랬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 죄악 가운데 죽은 세상의 군상들은 창조주가 어디 있냐고 다 징하지, 다 저절로 났지라고 그렇게 우기지만 기고만장하지만 창조주께서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 나는 아멘이다. 그죠?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창조의 근본, 창조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렸고 증인도 말씀드렸고 한번 오늘은 아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물론 이사야의 명사로 나온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부분을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거지만 부사로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아멘 근데 이 아멘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아멘의 의미가 뭐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멘이 성경에서 물론 헬라어의 아멘은 히브리어 아멘을 음역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도 아멘이라고 그러고 영어도 아멘이라고 그러고 일본도 아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원어란 말이죠. 자, 확실한, 신실한, 참으로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의미의 아멘이 성경에 처음 나온 부분이 어디일까요? 어디일 것 같아요? 아멘이라는 말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아멘 아멘 히브리인들도 아멘 아멘 어디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또 요즘에 부흥사들은 예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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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몇 번씩 가요 그러고 그렇게 촐싹대면서 그럴 만한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그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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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촐싹대면서 그렇게 몇 번씩 외치라고 할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 말씀에 불경을 내 부인이 아마 가늠한 것 같아. 내 부인을 의심하는 남편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우리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아요 라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상송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불경을 저지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구절에 아멘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 그러면 그 상황이 담고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그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우리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이 부분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혹은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거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잠시만요. 여기서 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라는 이 마르게라는 말이 나팔이라는 의미인데 나팔 동사인데 죽다, 떨어지다, 실패하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저주죠. 네. 죽게 된다는 거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이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먼저 아멘 아멘.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힐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끝난 후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아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본문이 남편이 간음이 의심되는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저주와 관련된 상황이라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그죠? 자, 남편과 부정한 아내의 그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저 간음한 여인으로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간음한 아내와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그림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그죠? 간음하듯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저주가 되어서 죽게 될 그러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우리였어요. 여러분이 남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은 신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간음하듯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고요. 그리고 민수기에 이 저주가 임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저주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노뱀이 되셔서 처벌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네.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에서 언급된 아멘이 그죠? 물론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명사로 쓰였지만 더 이 아멘이 또 명사로 쓰였다는 것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아멘이시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 이 아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본문에 있다는 것이죠.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제일 처음부터 아주 긴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어미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그래서 이 미지근하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의 미지근함입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 이게 지금 종교적으로 광신적으로 막 그렇게 종교적인 광신의 뜨거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라오디게아라는 이 단어에서 자, 우리말로 이 라오디게아는 일본식으로 이렇게 발음을 한 거죠. 되게 쉬워요. 라오디게아 그대로 쓰면 됩니다. L-A-O-D-I-C-E-A 라오디게아. 근데 여기에다가 N 붙이면 레아디시언이라고 영어로는 발음되는데 이 레아디시언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미온적인, 그러니까 미지근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거죠. 영어 단어에서 미온적인이라는 의미가 라오디게아에서 나왔다는 거. 우리 같이 한번 라오디게아에 대한 사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소아시아죠? 이탈리아고요, 그죠? 로마잖아요. 이게 그리스, 크레테. 이쯤에 반모섬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반모섬에서 에베소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라오디게아가 있고, 이걸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스, 그 다음에 골로세. 이렇게 삼각형, 똑같이 18km 떨어져 있고요. 히에라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오고, 골로세에서 찬물이 가고. 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일곱 교회죠. 아까 그 사진을 축소하게 되면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받고 제일 처음에 가장 먼저 이게 뭐 이 교회가 일곱 교회의 이 영적 의미는 있지만 보낸 순서는 가장 먼저 이 편지를 받고 육지로 도달하면 에베소로 가는 거고요. 당시 로마의 도로였어요.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네, 여기 당시에 헬라, 라오디게아 지금 편지가 이렇게 전해졌던 시대에 헬라 문화권이니까 이것이 당시에 어떤 신전의 그러한 기둥일 수 있는 거죠. 네. 아폴로 신전의 기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던데, 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 비잔틴 시대 때 성경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념해서 비잔틴 시대에도 교회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잔해물. 저 밑에는 지금 도시가 있는 거고 옛날 유적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히에라볼리에 유황 성분이 있는 온천물을 이용해서 안약 연고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히에라볼리에서 흘러오는 온천수가 라오디게아까지 이르게 되면 온도가 미적지근하게 식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빗대어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가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종교적인 광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로 하면서 뜨겁게 기도원에서 하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정말 너무 더운 날 차가움을 기대하고 시원한 음료수를 샀는데, 그죠?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미지근하고. 그때는 정말 태워버리고 싶죠, 그죠? 그리고 또 정말 따끈한 쌍화탕을 이렇게 먹고 싶은데 이 따끈하지가 않고 미지근할 때 별로 약효가 없어 보이죠, 그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태도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구성원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겸해서 황제 숭배를 하는 양다리 거치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라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하죠.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인이시지만 여러분은 우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것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상 숭배죠. 수빈이 어머님 기타가, 그죠? 기타가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기타 친 게 더 좋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녀가. 저도 또 도자기 심취해가지고 도자기만 쭉 하면 도자기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세상 반 교회 반 양다리 거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미지근한 거죠, 그죠? 찬 것과 뜨거운 것을 섞는 것이니까.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떤 전령자를 통해서 이 편지를 읽고 회람에서 읽을 때, 그죠? 그 들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와닿겠어요. 자기 도시는 지금 안약을 만들어서 파는데 야, 너 안약 사서 발라라 그러니까,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흙 양모로 인한 직물이 발달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직물로 인한 산업도 왕성했던 도시, 만들어서 입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육신적으로 그 치부 가릴 옷 그거 만들어 입지 말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여러분, 이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뭐를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죽어있지 않니? 죽은 상태를 가려라 라는 말이죠.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죽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정말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다른 나무의 실과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말 죽을 것이다. 먹었는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그 행위가 드러나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과 함께 거내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그죠? 그런데 바람이 부는 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 듣고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숨었죠. 그리고 가장 먼저 죽은 이후에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이 뭐예요?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죽은 후에 가장 먼저 인지한 것은 자기의 벌거벗음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음은 죽음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요. 너희 지금 죽었지 않니? 너희 죽음을 가려라.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흰옷을 사서 입는 것 외에 자신의 죽음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여러 가지 것으로 가리라 그러죠. 선행으로, 착함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위로 가리라 그럽니다. 남녀 호랭개교에서는 남녀 호랭개교 몇백 번씩, 1000번씩 외워서 가리라. 그죠? 불교는 불교대로 가리라. 인간의 선행, 도덕,
종교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자기의 죽음을 가리려고 하지만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 가려줌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옷으로만 가려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흰옷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요, 너희는 지역의 양모로 만든 직물로 만든 천을 그 옷을 잘도 입는구나. 너희 수치를 가리려고 애쓰는구나. 그리고 수치가 가려졌다고 여기는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너희 수치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지금 돈이 많은 그 부요함을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많은 돈으로 가장 먼저 살 것은 옷이 아니라 흰옷이다. 그리고 연단한 금이다. 불로 연단한 금이다. 재련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금은 아주 온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참 신앙. 여러분, 재물 많다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재물로 행복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재물로 건강 살 수 없습니다. 재물로 또 참된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장소를 살 수도 없습니다. 재물은 그냥 삶을 풍성하게 해줄 뿐입니다. 근데 재물로 인해서 또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며칠 전에 보셨죠? 로또 1등인가 됐잖아요. 어떤 분이 7억인가 됐어요. 7억인가 받았어요. 7억이면 몇 등이에요? 로또에서? 네? 7억이면 꽤 괜찮은 거죠. 1등이요? 그런데 이분 너무 좋은 분이에요. 7억 중에서 1억인가 얼마를 자기 동생에게 집 사는데 보태줬어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먼 친척에게도 하여튼간 뭐 친분이 있는 분에게 몇 천만 원씩 그냥 줬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분이 무슨 사업을 벌렸는데 안 됐어요.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줘버리면 뭐 한 몇억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업 벌였는데 안 돼가지고 차압당하고 막 그러다가 동생의 그 집에 보증금 어떻게 그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 세를 이제 내는 거죠. 동생이 근데 형이 안 내고 하니까 전화상에서 다투다가 뭐 형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나 보죠. 그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 동생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 이제 벌어질 텐데 그 다른 형제들도 이러한 상황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얼마나 그 형 좋은 형입니까, 그죠? 여러분 7억 받았다고 여러분 동생한테 1억 5천씩 주실 수 있어요? 돈 있다고 여러분 재물 많다고 정말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또 그걸로 인해서 다툴 수 있으니까 다투니까. 자, 부유하지만 그 재물로만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부유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것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12장 13절 한번 말씀 볼까요?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참 예수님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 가지 말을 지혜롭게 하시는 것을 보고 아마 유산과 관련해서 형과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게 있었나 봐요. 선생님, 내 형을 좀 말씀하셔서 유산 혼자 다 갖지 말고 동생인 나한테 좀 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몇 번 나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아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여기 가만 보시면은 부자예요. 부자예요. 부자가 지금 뭘로 걱정합니까? 부자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소출이 풍성하네. 부자예요. 부자인데 농사 졌는데 소출이 풍성해요. 그런데 걱정하는 거예요. 어휴, 소출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걱정해요? 이거 두 대가 없으니 어떡할꼬. 그러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기를, 이 부자 자신을 의미하는 내라는 말이 지금 몇 개나 나옵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그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되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다 나예요. 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곡간 내가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또 내예요. 그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마저도 자기 거래요. 네. 영혼에게 이제 자기의 재물 또 그 재물을 온전하게 둘 만한 곳간 다시 줬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안심하라. 얼마나 만족해요.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마 어이구 지혜롭네요. 그렇게 곳간 튼튼하게 줬으니까 지혜롭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곳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야,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이라고 착각한 그 영혼 사실은 내 것이거든. 내가 너 영혼 오늘 밤 부르면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돈 번 것들 누구 것이 되냐? 어리석은 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다 바치란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 관심도 없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죠?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돈 많은 너희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너희에게 우선되는 것은 영혼의 정결이다. 참 신앙이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너희 수치 가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린다. 이것은 결국은 구원을 말하는 건데, 흰옷을 사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근데 구원은 걷어주는 건데, 그죠? 구원은 인간의 헌신이나 인간의 재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자, 한참 의미가 여러분 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런데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산다라는 표현을 굳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사 먹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아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자, 분명히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죠?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라는 말씀은 거저 준다라는 거잖아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사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시고 걷어주시는 건데도, 그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돈 주고 값없이 사라 말씀하시고, 이 무슨 말씀이라는 거죠? 왜 산다라는 말을 굳이 표현을 하고 계실까요? 돈 없이 주실 것이면서 왜 산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는 행위가 분명히 각인되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사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주고 구입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이거 내가 거저받는 거지만 내가 이것을 사는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너무 값없이 남발됩니다. 그죠? 아주 물티슈에다가 얼마나 요즘에, 그죠? 물질 그걸로 막 뿌리잖아요. 저희도 그 손비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전도를 별로 안 해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그 뭐죠? 종이비누 좀 많이 가져와서 주고 되게 많은데, 근데 저희가 그거 안 했어요. 여러분, 너무 은혜가 남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즘 세상은 구원의 귀함을 몰라요. 제가 요즘에는 도자기 그냥 잘 안 줘요. 예전에는 그냥 마셨거든요. 왜 안 드리냐 하면, 저는 도자기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다 귀하거든요. 작은 것도. 그리고 보기에 볼품없어 보여도 저는 되게 귀해요. 근데 제가 어떤 분에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볼품없어 보이고 작은 거 대신해서 큰 거 먼저 이렇게 드리면은 나중에 작은 거 드리니까 애개하는 그러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야, 이것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구나. 아이 엄마가 저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그거 그렇게 주면 도자기 귀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안 드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 마시고.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걷어주면 그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산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돈 없이 값 없이 하지만 사신 구원이에요. 여러분께서 사신 구원이시라고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값없이 산 구원. 그래서 길거리에 무료 물티슈와 함께 받은 그러한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의 가치를 매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죠? 너희 신앙을 청결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너희에게서 나는 귀한 모직물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흰옷을 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서 나는 비싼 그 안약, 물질적인 너희 눈에, 물리적인 눈에 바라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너희 눈에 발라서 너희의 그 벌거벗은 거 좀 밝히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같죠? 꼭 말씀하시는 것이, 바리새인이 우리가 맹인입니까? 했던 것처럼, 그죠? 눈은 떴다 하나 실제로는 장님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그러므로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러한 요청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지금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5번째 권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징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책망하다란 말은 엘렌코라는 말이에요. 유죄를 선고하다, 잘못을 찾아내다.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시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위한 주님의 행위라는 거죠. 징계한다라는 말은 파이디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이디안인가 그 어린아이 교육 프로그램도 있죠. 아이를 훈련시키다, 징계하다라는 말이에요. 가르치다. 요즘에 TV에서 나오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막 던지고 이런 징계가 아니라 참된 징계, 훈육.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 종교적인 광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열심히 불타오르다. 근데 질투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질투하시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진심으로 바라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이것을 열심을 내라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마음을 바꾸라. 부산 가는 열차를 타야 되는데 평양으로 가는 열차를 탄다면 돌이켜야죠. 이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그러면서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교. 자, 예수님께서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으로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세요. 어때요? 강압적이에요? 아니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굉장히 평화롭죠? 네. 놓고 하시는 거예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화 그림 보면은 문고리가 안에 있죠. 예수님은 문고리 밖에 있는 문에서 두드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문을 여는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문 안에 있는 사람, 나. 자, 그림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애로운 가운데 계속 이렇게 이게 뭐 거칠게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을 열어라. 굉장히 평화로운 그림이지만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바로 문 밖에 와 계시다라는 사실만으로 여러분이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심판의 임박성.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노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문 밖에까지. 라우디게아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에서 문 앞까지 오셔서 주님 오심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주님 오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나머지 교회는 다 주님 오심에 대한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막연합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똑같습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두아디라 교회에는 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사대교회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문 밖에 와 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 문 밖에서 놓고 하십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도 주께서 놓고 하시는 거죠. 문을 열고 계속 닫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위한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죠.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필요 없어요. 난 나 혼자 살 거라니까요. 내 멋대로.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냥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가치를 그가 아나요?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긴 하지만 계속 두드리시지만, 그죠? 그 두드리심에 반응해서 문을 여는 것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감리교회가 강조하는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에요. 장로교에서는 신인 협동설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그냥 신인 협동설을 하면은 카톨릭과 오해할 수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신인 협동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중세 때 면죄부 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 지금 이것은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에서는 그래서 복음적이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복음적 신인 협동설. 인간의 행위로 뭘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노크를 하시면 내가 거기 반응하는 거. 예수님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인 협동설이죠.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데 관심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택정하셔가지고 무조건 구원하신다?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만 택한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건 얘의 지혜에 가까운 거죠.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너희가 처참한지 그거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거부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결코 억지로 나 주의 복음 필요 없다니까요, 주의 구원 필요 없다니까요 라는 그들을 억지로 제압하셔가지고 열기 싫어하는 그의 문을 억지로 따서 그 문에 침입하듯이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음문을 여셔야 된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은 것과 정확히 그림이 같아요. 먹지 말라 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과실을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로 따먹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반대로 그런 너희를 내가 구원한다. 너희 의지로 문을 열어라 라는 말씀이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큰 보좌 있어서 여러분이 거기 옆에 앉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는 다 이런 의미로 상징으로 보다가 또 이런 부분만 실제로 상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적으로 취하시면 오류죠. 자, 지난주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전 기둥에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성도의 새 이름 새기겠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겠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계시면 그리스도가 앉으신 보좌에 여러분도 앉는 거죠. 이러한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지 무슨 물리적인 그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 물리적인 보좌, 그 옆에 예수님 여러분도 앉고, 그럼 세상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다 그렇게 나란히 참새예요? 나란히 거기에 의자에 다 앉아요? 온전한 연합. 자, 여러분 모든 교회는 에베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7교회 다 정리가 된 거니까 오늘 마지막 7교회 말씀을 한 거니까, 모든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신앙을 가졌던 때의 감격과 사랑을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처럼 박해로 인한 고난에 직면할 수도 있고요. 버거모 교회처럼 영지주의자로 대표되는 거짓 교리와 타협할 수 있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회 통념이라는 명목하에 그죠? 바알신앙의 모습과 타협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그거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 조합이 이루어져 있고, 그 상인 조합에 가입했을 때 그죠? 그 안에 계속 유지하려면 그 상인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우상의 제의에 참여해야 하는 것, 이런 위험에 여러분이 노출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 생각하면서 결연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고 지난주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위험에 연약함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역겨움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일곱이라는, 이것은 어떤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곱이라는 수로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곱 교회에게 공통되는 문장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클레시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집단적인 모든 교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저와 여러분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가 결국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전하시는 주님의 마음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던지시는 주의 책망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역겨움의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미지근한 상태가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질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저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